제가 젊은 목회자 시절에 미국에서 한창 뜨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들백 교회입니다. 새들백 교회도 아직도 여전히 크고 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새들백 교회 이야기 책이 한창 유명했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그 목사님이 그 지역 사회에 설문조사를 하고 우리 교회가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타겟을 삼을 것인지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새들백 교회 이야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는 이 어스틴 지역 사회에 어떤 교회로 자리 잡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어스틴 사랑의 교회. 그 교회는 이런 교회죠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부딪혀서 또 넘어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교회의 면면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대로 사랑하는가? 질문을 던졌을 때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다툼도 있고, 때로는 맞지 않아서 좀 화나는 것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분명한 목표, 한 걸음처럼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은 사랑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이 어스틴 지역에 많이 알려지고 또 그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기본으로 가면 됩니다. 가장 기본 뭡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방법은 두 가지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정의해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삶.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이 십자가의 삶이다. 예수님의 삶이었고 내가 추구하는 삶이고 그러니 너희들도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가라고 가르쳤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삶, 쉽게 말하면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 포기의 삶이죠. 그러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구원의 어떠한 조건도 되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합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1년이 넘도록 사사기를 강의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로 사사기 강의를 마무리 지었는데, 여러분 사사기 내용 들으면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진상들이 많은 이스라엘의 모습들.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진상들의 모습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숱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사사기 안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었다. 근데 사실은 사사기의 진상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그 진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따라 살아가라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불쑥불쑥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의 태도들, 그 삶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 진상의 모습, 성경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사람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회복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자기중심적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중심되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동체든 가정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든 가정이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뜻을 얘기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뜻을 얘기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뜻을 얘기하면 그 뜻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 평화는 깨어집니다. 샬롬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샬롬의 땅, 평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땅, 그곳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이루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왕권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평화,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될 때, 내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 내 뜻대로 안 되면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이러면서 이 교회의 기웃, 저 교회의 기웃거리면서 교회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서도 내 뜻대로 해주겠지 생각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떠나버리고, 또 저 교회 가서 내 뜻대로 해주겠지 하고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떠나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우리 한 5-6명 모여 있을 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께 했던 말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 삐지지 맙시다. 삐지지 맙시다 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정말 삐지지 않고 또 귀한 모습으로 섬겨주셨던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와, 제가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 막 이러면서 박수 치는데 박자를 따라 부르려고 하니까 벌써 앞서가고, 박수 치면서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마음이 즐겁긴 한데 이게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같은 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박수치고 내가 따라가지를 못할지 박수가 또 박자 안 맞아가지고 또 한 걸음 늦어지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찬양해 주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같으면 우리가 못 부르는 찬양 이거 왜 불러? 우리한테 맞는 찬양 불러달라고 막 이렇게 섭섭하다, 마음이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우리 이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기만 한다면 저는 좀 못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저희의 마음에 다 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의 섭섭한 마음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시작이시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고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돼 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또한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바로 사랑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최고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순서를 조금 바꿔서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서는 믿음, 사랑, 소망의 순서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라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칭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자연스럽게 성화가 연결됩니다.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해져 갑니다. 그것이 성화이죠. 그리고 그 성화가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영화로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영화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믿음, 사랑, 소망의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죠. 그리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성화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핵심적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믿음으로 나온 줄 압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제는 우리 형제 자매를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사랑의 교회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하고 빌립보서 2장 5절을 써놓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았냐면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 권세와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기로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사랑이 쉽지 않지. 그러나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한번 사용해 보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권리, 권력,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논문 쓰면서 누누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이클 고먼이라는 학자가 이것을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X이지만 Y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Z 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사랑의 원리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위해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이 사랑의 원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좀 적용하며 살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에게 적용했습니다. 내가 비록 아빠이지만, 내가 비록 목사이지만 그 아빠라는 권위, 그 목사라는 권위 나를 위해, 나를 주장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왜 이 직분을 맡기셔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네가 믿음이 좋으니, 네 신앙이 좋으니 그러한 직분을 받고 권리를 누려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사랑하고 섬겨라.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평화가 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빠의 권리, 아빠가 누군데 아빠가 명령하면 다 따라야지 하는 순간 우리 가정의 평화가 다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하기로 결정했을 때 평화가 오고 샬롬이 오고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쉽지 않죠? 내가 불쑥불쑥 올라오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듭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아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안다. 그렇기에 너희에게는 소망이 필요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달려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랑하기 위해서 소망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말합니다. 형제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사랑하기 위해 고난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만 인내함으로 그것을 잘 이겨냈을 때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이 소망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삶은 믿음의 삶이고 사랑의 삶이고 또한 소망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현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쏟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하고 온유하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또한 이웃을 섬기십시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내가 조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존중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어르신들은 우리 청년들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름 성경의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막 성경의 지식을 막 저 못지않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 많이 하신다라는 분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 그런 것을 자랑하는 분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깊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하시는 바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교만한 분들 볼 때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게 은사가 많다라고 하지만 정작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시다. 십자가의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독일의 순교자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십자가에 올라가 못 박혀 죽든지 아니면 그 십자가에서 도망치든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만났을 때 도망쳐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왔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십자가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으면서 나왔습니까?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올라가 못 박혀 죽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읍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고 나온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제 사랑의 실천을 이어나갑시다. 십자가의 삶을 보여줍시다.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